네, 오늘 말씀은 바로 도은숙 권사님께서 간증해 주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 네,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저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찬양 예배로만 이렇게 드려지는 것도 참 감동스럽고 감격이 있겠다. 네, 우리 청년 찬양 팀들이 참 은혜롭게 멘트 하나하나, 곡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감히 저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저의 간증은 준비하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도 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저의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하나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 끝은 오늘 간증 끝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세 자녀와 함께 5 가족이 단란하게 지금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요.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가셨구나 라는 게 그 길 따라 그 인생길을 50이 넘은 이 시점에 돌아보니 나를 이렇게 바꿔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늘상 하나님 만나시고 계시죠? 네. 먼저 간증 내용으로 먼저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 먼저 볼게요. 말씀. 네, 같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저의 그 지금까지 저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들을 주시면서 욥에게 질문하게 하십니다. 나의 고난이 이유 없음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요. 그러나 많은 사람 친구들은 와서 그를 그에게 비난합니다. 바르게 살았는지 돌아보라고. 그의 삶이 바랐는지. 네, 욥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 끝에 내가 정말 정금같이 되어서 순금같이 되어서 내가 나오리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 분이고 나를 태초부터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계획하시고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백은 욥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갔습니다. 그때 저는 장로님 부부의 집에 우리 가족들은 세를 들어 갔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한 농부였기 때문에 6남매를 키우기에는 너무 아빠 엄마가 벅차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닭 한 마리를 잡으면 개눈감치지 없어지고 이런 가정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먹기 위해서 경쟁했어요. 그러니 여섯 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유독 어머니께서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남자도 여자도 누구든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다 대학에 보내주겠다. 그 당시에는 시골의 삶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교육열은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정 속에서 교육열이 높으신 어머니, 그런데 아버지는 혼자서 농부 일을 하시면서 6남매를 키우셨기 때문에 가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 장로님 부부의 가정에 한켠에 새를 들어 살게 됐는데, 그러면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가 너무 재밌어요. 성경 이야기, 다윈 이야기도 지금이 기억나는데, 색칠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과책을 그날 이렇게 옆에 끼고 가면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면서 칭찬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달콤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스토리텔링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를 기다려서 또 아침에 불이 나게 또 교회를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오빠한테도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안 믿던 가정이 정작 엄마 아빠를 제외하고는 지금 모두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열심이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달려갔고 하나님 이야기가 좋아서 달려갔는데 하나님에서는 그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고요.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교회에 나가면서 기쁨을 느끼면서 걱정 없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잠에서 깨게 됐어요. 자다가. 근데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싸우시는 거예요. 왜 학교는 보내느냐. 그때 당시에는 큰 자녀들은 동생들을 위해서 공장으로 보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먼저 공장에 가서 일하고 그 급료를 받으면 가정에 보내고 나머지 가족들이 같이 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빠는 그것대로 살아가지 왜 가르치느냐 이렇게 하고, 엄마는 교육열 때문에 끝까지 가르쳐야 된다. 그것 때문에 다투시는 거예요. 문제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한켠에서 눈물을 먹으면서 결단을 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정말 잘 돼서 돈을 잘 벌어서 엄마 아빠 호강하고 이렇게 힘든 생활에서 벗어나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제 힘으로는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고요. 장학금도 타고요. 국내에서 주는, 지역에서 주는 장학금 사실 많이 받았어요. 엄마한테 드렸어요, 다. 네. 그러면 엄마가 이제 그 장롱 속에다 이렇게 숨겨놨다 필요할 때 자녀들한테 이렇게 학자금으로 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신 지혜인지도 모르고 제가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니까 이제 지역사회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높아지려고 한 건 아닌데 뭔가 교회를 등한시하게 됐어요. 공부한다는 핑계로 주말에 교회 안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점차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열어줬던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모르고 무조건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난 성공해야지. 나의 중심에는 돈이 목표가 됐던 거. 이 돈을 목표로 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도 1등으로 입학.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도 장학금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쫓아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 중심에는 항상 돈이 있었고 그러면서
대학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게 돈이 목표가 되니까 사람이 흐릿해집니다. 지혜도 다치고요. 대학교 들어가면서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거의 교회는 등원하고 교회의 삶은 언제적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술 먹고 노는 친구들 옆에 가서 못 먹는 술 옆에 같이 그런 경험도 해보고요. 그렇게 불신자로 살면서 내 옆에는 늘 친구들을 믿는 친구들이 한 사람은 있었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참 답답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때 참 답답하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전도도 못 받고 워낙에 제가 열정적으로 사니까 대학교 들어가서도 넉넉지 못한 집안에서 대학을 보내줬기 때문에 저는 대학 생활도 날마다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을 제가 벌고 학교를 다녔어야 했던.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강사하고 과외하고 그 일이 학교 끝나면 매일 달려가서 그 일부터 했어요. 돈 벌면서 학교를 다녔죠. 꽤 수입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대학을 그렇게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휴학 없이 그렇게 지냈고 그러면서 졸업도 하게 됐는데 제 소원은 대학교 때 제가 기자가 되는 거예요. 기자가 되는 거라서 기자 수업을 좀 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졸업할 때 진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박수 칠 일이 아닌 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수습 3개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습 3개월 동안에 급여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수준을 딱 정해놓고 그 전에 제가 강사로 또는 과외로 벌었던 급여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돈에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마다고 했어요. 안 가겠습니다. 편집장인지 인사부장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말을 했어요. 3개월 수습 월급 때문에 안 오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급여가 작은 것에 저는 내 인력을 거기다가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꿈꿨던까지도 그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돈으로 틀었어요. 그런데 99년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학원 생활로 삶을 살고 강사로 사는데 대치동까지 가게 되니까 수입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돈을 그 당시에는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언제부터냐? 99년 7월에 99년 10월에 7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표재 권사님. 그분과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군대에 가 있는 상태에서 시아버지의 그 종용으로 인해서 결혼을 상병 때 했어요. 그런데 제가 허락을 했어요. 어머니 만류에도 불구하고 친정 어머님은 뭐 벌써 결혼하느냐 그러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첫째 아이를 낳은 때부터 나의 고난이 시작됐어요. 첫째 아이 낳고 출산을 딱 한 그 시점에 바로 사기를 당했어요. 전 재산이 다 털렸어요. 전세금을 넣고 새 집에 들어갔는데 그 분이 전세금을 이사 가야 되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어디론가 행방불명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돈도 저 돈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 가야 될 집에다가 그 계약으로 넣은 돈도 없어지는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전세금도 사라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마다 났어요. 아이는 이제 태어나서 막 우유 달라고 울고 목욕시키고 막 이런 찰나예요. 그런데 한켠에 아이가 옹알옹알 하고 있을 때 저는 한켠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돈을 쫓아서 살다가 돈이 이제 떠나가니까 내 삶을 다 놓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고난이 시작됐는데 그때 저를 부르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돈을 중심으로 내 중심을 모두 드렸던 나의 삶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부르시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언니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원을 매달리는 심정으로 갔어요. 기도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 기도는 나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 이런 높은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내 돈 돌려주세요 하나님 이거였어요. 아직 중심에 돈을 버리지 않았어요. 내 돈 좀 돌려주세요 하나님. 방법을 써주세요. 하나님 능력이시라면서요. 이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 보았을 때.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엔 기도가 변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사기당했던 그 전세금은 이제 기도가 시작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거는 내 머릿속에 없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관여치 않아요. 내 삶에. 그게 지금 현재 나의 고난의 문제고 내 앞에 닥친 문제인데 그게 그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복음 전도구나. 그래서 그 문제는 뒤로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녔어요. 제가 같이 다녔던 그 한양대 내비게이터 형제 자매들이 같이 전도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형제 자매 먼저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무장한 뒤에 학생들한테 전도를 해요. 그런데 전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원래 자매는 자매한테 달려가서 전도를 하고 형제는 형제한테 달려가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자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달려가서 형제 한 분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갓 들어온 신입생 1학년 같아요. 달려가서 어디를 가냐고 물었더니 기숙사에 간대요. 기숙사가 어디쯤이냐고 그랬더니 한참 30분 걸어야 된대요. 그럼 좋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면서 그날은 뚜렷이 기억해요. 그 마지막까지 전도하고 복음 전도 다 끝냈어요. 영접 기도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형제 자매들이. 도은숙 자매는 형제한테도 복음을 전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열정을 본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진짜 전하고 싶어 온 마음이 너무 컸어요. 너무. 나의 문제는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쫓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평안도 찾아오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날 형제한테 복음 전하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상태였어요. 저희 집은 이렇게 언덕바지가 있었어요. 그거를 터덕터덕 올라가는데 복음 다 전하고 기분 좋게 이제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막 올라가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시아버님한테.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겠다. 그리고서 정말 전세에 필요한 옮겨가야 되는 그 상황에 필요한 돈만큼을 딱 주셨어요. 나는 돈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돈으로 선물을 주셨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거는 뭐지? 라고 생각을 했고 자각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 일은 다 해결해 주시네?
이것을 처음으로 경험한 때예요. 처음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표재유 권사님이 들어갔던 중소기업의 제약회사예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들어가서 그 회장단이 사기에 말려들어가지고 그분들이 다 잡혀가는 바람에 표재유 권사님은 그때부터 무일푼으로 일했어요. 근데 표재유 권사님이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해요. 2층에 본부장님 한 분, 표재유 권사님 1층에 한 분 이렇게 출근한 때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일할 곳이 없으니까 계속 1시간 반을 평택까지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버스 타고 그 회사에 갔다가 돌아올 때 뭘 했냐, 할 일이 없으니까 NIV 성경만 읽었어요. 네. 소원은 그거였대요. 돈은 뒤로 하고 그냥 다른 일을 찾아보려 하니 마음에 드는 일도 딱히 보여주시지 않고 그때부터 NIV 성경만 늘상 읽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귀가 트이고 말이 트였어요. 그거는 간증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감사한 거는 제가 이렇게 권면도 했어요. 다른 일을 찾아봐라. 아이들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그랬는데 한번 가면 그 길로 쭉 가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2009년도에 그렇게 시작해서 거의 우리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제 기억으로는 7년이에요. 그것도 7, 8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먹고 못 살았냐? 물론 넉넉하게 먹진 못했어요. 그리고 넉넉하게 남들처럼 부유하게 막 이렇게 누리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행복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좀 걸어서 가면 홈플러스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아이들이 그 음식 코너를 돌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 10,000원짜리 세트 메뉴를 파는 곳이 있었어요. 그 집은 맥주집이었는데 저희는 맥주를 마시지 않고 그 세트 메뉴가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거기에 가서 감자튀김과 소세지를 먹으며 행복해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시절에 표재 권사님이 그렇게 저기 뒤에 와 계시네요. 그렇게 그 월급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간혹 몇 달에 한 번 100만 원이 나오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주변에서 그 본부장님이 한 번씩 이제 불쌍하시니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면 또 신나게 또 감사하다고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 과정을 왜 겪는가? 근데 그 과정이 하나도 고통이 있거나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뒤부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표재 권사님도 만났고 저도 만났고 그래서 그 이로부터는 그렇게 지냈는데 그 우리 표재 권사님이 이제 어떤 결정을 하게 됐냐면 두 부부가 우리 아이들을 다니엘과 같이 키우고 싶다. 네, 더 두 명이 아이들이 다니엘과 같이 키우고 싶다라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대안학교에 보낼 여력은 없잖아요. 돈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은 비싼 곳이에요. 국제 대안학교예요. 크리스천 국제 대안학교. 그곳을 보내려면 한 달에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도저히 보낼 수 없어요. 월급으로도. 그런데 믿음으로 한번 이제 표재 권사님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모닝으로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보내봅시다. 하나님이 키우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날 보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눈물로 쏟으면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런 자에게 믿음으로 행했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게 뭐냐면 일주일 상간에 확 내용이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 중소기업에서 급여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뚝 떼다가 대기업에 딱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코롱 생명과학의 부장급으로 가신 것 같아요. 팀장급으로. 그거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동안 안 지켜봤냐? 그 하나님이 지켜본 눈으로 사람들이 또 지켜보게 하셨고, 그 성실과 인내를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뚝 떼다가 뚝.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들이 대안학교 마음껏 다닐 수 있게 됐고, 그렇게 하시면서 돈의 주인은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잡으려고 잡아도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나의 삶을 관장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몇 가지의 경험으로 우리는 완벽하게 표절 권사님과 저는 돈은 주님이 주신다. 돈은 주님이 해결하죠.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돌보셔. 그러면서 내가 돈을 주님으로 모셨던 그 삶에서 완전히 돈보다 주님, 이것을 붙들게 됐어요. 네. 돈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정말 주님, 돈보다 주님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돈이 필요하죠. 돈은 도구예요. 복음을 위한 도구더라고요. 없으면 안 되겠다. 어느 날 제가 정말 마음이 와서 헌신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 저 일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헌신하려면 돈이 필요한데요, 주님. 그런데 지금 제게 돈이 없어요. 그런데 강력하게 저한테 복음의 도구로 돈을 모으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돈을 쫓아서 직업을 찾지도 마시고요. 돈을 쫓아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지 마세요. 돈은 뒷전이고 나의 문제도 뒷전이고, 주님 바라보고 가다 보면 돈 그리고 인생의 문제도 주님이 다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살면서 또 이렇게 고난이 재물의 문제로도 고난을 받았지만, 두 번째는 제가 건강의 고난도 받았어요. 건강에 보면 이후에 이제 돈 문제가 해결될 쯤에 그 전부터 건강의 문제도 있었는데, 먼저는 허리부터 발끝까지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주영이를 낳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정찬이와 영민이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밥도 제때 만들어서 줘야 하고 남편도 섬겨야 하는데 허리부터 발끝까지 마비가 와서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걸으려면은 힘이 안 들어가니까 한쪽 발로만 힘을 주고 겨우 걸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고통이 장난 아니에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게 이제 디스크라고,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게 온 건데 심각하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하실 거냐고 여쭈었어요. 나를 사용하실 거냐고. 그러면서 기도원에 갔어요. 딱 제가 할 수 있는 자세는 무릎 꿇고 뒤로 이렇게 하는 기도 자세 외에는 허리의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서 무조건 강제로 하나님이 저를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자세가 제일 편하니까. 그때가 고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무릎 꿇게 하시고, 그때부터 더 기도를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아, 나의 육체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고쳐가시는 중이구나. 소망이 생겼어요. 기도하니까. 나 고침받겠구나. 소망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재활 훈련도 받았어요. 병원에 가서. 돈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날 고치셔. 그러면서 근심에 쌓인 남편을 뒤로 하고 전 병원에 가서 재활 훈련 받고 수술 없이 나중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이 고통이 있었어요. 이걸 재활로 이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가족들 자고 있을 때 저는 그 재활 훈련을 위해서 새벽같이 운동실에 가서 제 몸을 단련하고 또 나와요. 그거를 수없이 반복하니까 어느 날 그 고통이 다 사라졌어요. 기도하면서. 네, 그렇게 건강 문제를 그걸로 저를 마지막으로 다루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한양대 가서 전도를 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려고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달려가서 자매와 함께 성경을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내 몸이 땅으로 가라앉듯이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한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제가 돌아오는데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많은데 앉아서 있을 수도 없고 서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이제 한원부터 시작해서 남편은 멀리 이제 충주로 코롱 생명과학으로 갔던 차라 저는 이제 아이들 돌보면서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날인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고통에 휩싸이는 병, 희귀병이었어요. 알 수 없는데 나중에 그거를 딱 한 번에 알아보시는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한의원 가도 모르고요. 여기 가도 모르고요. 처방을 내려주는데 나는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진단을 내려요. 그러다가 제가 화장실에서 쓰러지면서 뒤로 눕는 거 보고 표재희 권사님이 그때부터 심각성을 알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누워 있었어요. 또 어떤 병이냐면 뇌가 그 액체에 떠 있어요. 뇌 척수액이라고 떠 있는데 그 물이 새는 거예요. 어디서 모르게. 근데 그 물이 새면 어떤 통증이 있냐면 머리가 엄청나게 아파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바보, 멍청이, 말미잘, 멍게 같은 상태가 됐어요. 하고 누워 있는데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으려고 가는데 아무데도 제 병명을 몰라요. 그래서 누워 있는데 연세대를 가봐야 되겠다. 그곳은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교회고 거기에는 뭔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지. 그랬는데 등록하고 갔거든요. 저의 증상을 한 번에 알아보시는 의사 선생님 계셨어요. 그날 바로 가자마자 이렇게 휠체어에 타고 이렇게 하고 거의 뭐 힘도 못 쓰는 그런 상태로 갔는데 표재 권사님이 저 뒤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갔는데 한 번에 알아보시고 바로 시술 들어가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술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시술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병은 장담할 수는 없다. 나을지 어쩔지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 한번 시도해보는 거다.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을 보긴 봤다. 그런데 시술해보자. 나의 이 뒤에 척수에서 뽑아가지고 혈액을 어디를 뽑아가지고 그것이 혈액이 응고되면서 그 구멍을 어디 혈관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거기를 딱 막아주면 되는 거다. 이런 거였어요. 확률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확률. 될 수도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저 쓰실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시술, 눈은 말똥말똥하고요. 여기만 마취를 했기 때문에 다 느껴집니다. 여기 뒤에서 뭘 하는지. 그래서 그거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베테랑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련이 같은데 수련이한테 뽑으래요. 수련이가 그걸 뽑아서 나한테 제대로 넣겠나? 그냥 하나님 손으로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뽑아서 넣었는데 그날 막혔어요. 박수. 능력 없는 수련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제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아이들과 기립을 했는데, 제가 어디까지 고통의 순간이었냐면, 큰애는 조금 아니까 제가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와서 엄마를 붙들고, 지금 많이 컸는데 그때는 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방이 너무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어나서 그 손만 이렇게 뻗으면은 닿을 것 같은 그곳에 보일러가 있는데도 제가 못 켜는 거예요. 남편한테 부탁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사정을, 제 속내를 모르니까 그때 안 켜주더라고요. 원망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진짜 그렇게 되니까 손을 뻗기만 하면, 조금만 움직이면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내 육체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날 고통을 이기고 자녀들 자고 남편 자는 상태에서 저 혼자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저희 집엔 십자가 이렇게 큰 게 있거든요. 그걸 걸어놓고 그 십자가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데려가라고. 저 이렇게 안 살고 싶다고. 저를 이 밤에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밤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딱 들렸어요. 여러분들 그 음성을 한번 듣기를 바래요. 여러분도 그 평생에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절대 하나님 떠나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소리로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뭔가 엄청난 그 굉음 같은 게 내 안에서 울려요. 근데 그 울림을 그날 받고 제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떼쓰는 거 다 그만뒀어요. 뭐냐면 천국에서 보자. 그게 엄청난 굉음처럼 내 안에 딱 울리는데 제가 엉엉 울었어요. 다 자고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시술도 그 이후로 시술 받고 막히고 그런 확률도 너무도 낮은 그런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시술 후 한 달 후에 제가 걸어서 지하철을 타고 세브란스 병원을 간다는 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구나. 나는 이제 거의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한 달 만에 걸어서 룰루랄라 세브란스 병원을 향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진짜 감동, 찬송, 모든 세계가 하나님 찬양하는 걸로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내 몸의 주인도 오직 내 육체를 주관하신 분도 정말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내 몸도 고치시고 내 몸도 만들어 가시고, 그 이후로 제가 느끼기는 먹는 것까지 세밀하게 하나까지 관여해 주세요. 나쁜 것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점차 제 육체 속에 피까지도 바꿔가시는 하나님. 육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네, 제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서 제가 맘대로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 뜻대로 가지 않고 제 육체까지도 이동할 때 이곳에 있어야 할까요? 저곳에 가야 할까요?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제 육체를 움직여 보려고 해요. 하나님 뜻대로 제 몸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구로 내 몸이 사용되어지기를 지금도 소망하고, 내 육체의 주인은 철저하게 주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삶은 건강도 회복했죠. 영적으로도 좀 회복이 되고, 또 재물에 관련된 고난도 이제 잘 통과가 돼서 지금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해보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낙심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하나님. 낙심하는 걸 범죄로 아세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비교당하면서 낙심하고, 또 안 될 것 같다고 낙심하고, 또 어떤 것을 도전해 보기도 전에 낙심하고, 이런 삶을 너무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낙심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 사망의 길까지 데려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점차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낙심에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길에 내가 서 있으면 안 되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세요. 약속하세요.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계획하고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열정가더라고요. 열정가. 하나님은 뭔가를 딱 생각했어. 그걸 하기로 했어.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하기로 했는데 안 될 거야, 이렇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보니까, 계획했어, 성취해, 계획하고 끝까지 이룰 때까지 이뤄주셔. 그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뤄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으면 그걸 차근차근 전략 세우고 이뤄가고 성취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열정은 지속이다. 그런데 그 지속을 해보려고 했더니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조금 하면 뭔가 막 공격이 와. 그런데 내 삶이,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그거를 지속하면서 열정적으로 갈 수 있는가, 그걸 성취할 수 있는가 봤더니 내가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기도하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기도하면 끝까지 성취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으면 나는 피조물이니 능력 없어서 하나님처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엄청난 열정가한테 배우자. 그분이 하나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서 끝까지 구원까지 다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그 엄청난 세월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열정을 배우고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그 폭을 가늠할 수도 없는 그분을, 그 열정을 보니까 제가 닮아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금도 열정적으로 도전하는데, 제가 성경 말씀에서 이걸 찾았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12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해요. 그런데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 중에 10명은 안악자손 때문에 절망해요. 분명히 열매도 크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가면, 거기에서 정복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알고도 있어요. 지식으로도 알고 눈으로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원망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곳을 돌아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곳을 정복하자.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나머지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 40년 광야에서 여기에서 다 멸절될 거다. 그것은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앞에서 낙심케 하고 범죄했다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낙심케 하고 범죄했더라고요. 남을 낙심시키는 것도 범죄요, 내가 낙심하는 것도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것이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더라고요.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이 광야 40년 그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수아에게 극히, 오직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래요. 왜냐하면 너와 함께 내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극히 담대하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까. 극히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모세와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내 앞에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끝까지 도전합니다. 도전하고 지속합니다. 인내하고 지속합니다. 누군가는 어렵겠다, 그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길이 만약에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면 난 끝까지 도전할 거야. 끝까지 지속할 거야. 성취하는 하나님처럼 나도 닮아갈 거야. 그래서 낙심보다 도전이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도 낙심케 하면 죄악이에요. 절대로 낙심치 마세요. 하나님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돌파하는 마음과
능력을 주신 것 같고 열정을 주셨어요. 내 이후로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서 사는 삶이고 내 뒤에 능력의 하나님, 능히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같이 복음을 위한 끝자락에 그 목표와 목적이 있다면 저는 끝까지 지속할 겁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의 목적은요, 그분을 인정하게끔 하는 거였어요. 너희들,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졌고, 그리고 이 땅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를 먹이고 입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시고, 신발이 해지지도 옷이 해지지도 말게 해주셨어. 그걸 철저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40년 동안 이끌어 오신 거더라고요. 저의 삶을 돌아봤어요. 삶을 돌아봤는데 죽을 고비도 있었어요. 엄청난 위험도 있었어요. 그리고 낙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 나에 대해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내게 고백받으셨구나. 철저하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철저하게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내 명철보다 내 신뢰를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분의 지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분의 지도를 받으며 내 뜻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가면 내 육체도 내 영혼도 다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가면 그때 제게 평안이 옵니다. 어떤 평안이 왔느냐?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또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는 너무도 큰 내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가고 내 육체도 내 것이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내 명철을, 내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내 몸과 영혼을 그분께 드리며 그분을 인정하는 삶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분에게 온전히 드리면서 내 삶을 이어갈 때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요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겠으니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제게는 너무도 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주님 것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모두 주님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을 인정합니다. 내 삶이 다 주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 삶을 살아갈 때 고난도 역경도 또 기쁨도 마주칠 테지만 오직 순간순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